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전체 제목으로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최후 승리, 교회가 최후 승리하게 된다고 예언한 서신인데 요한의 계시록이라기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불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고요. 또 그 그리스도께서 가장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던 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보내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견디면 결국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미래의 환상과 그런 예언들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을 다루는 사복음서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담은 계시록으로 끝납니다. 신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해서 성자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소망하면서 끝나고 있죠.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의 초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기록되어졌는데 이 반모섬은 찾아보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로마의 유배지라고 해요. 로마 제국의 정치범 수용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과 환상들을 글로 적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 사도가 복음 증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위험 인물로 분류가 돼서 유배지로 보내지게 된 거죠. 도시마다 이때는 로마 황제의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유행했었는데,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요한은 96년경에 도미티안 그 황제 사후에 석방되어져서 약 94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로마를 중심으로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가 네로 황제 시대였다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로마의 그 네로 황제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로마 제국 전역에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지속적으로 박해를 가했던 인물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에서 배교하는 그런 위협에 많이 놓이게 됐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악인의 영원한 파멸과 종말을 예언으로 보여주셨고 시험을 참고 견딘 신앙의 선배들이 거하게 되는 영화롭고 정교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 이것을 예언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이 계시록은 구속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대본 유출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계시란 말은 폭로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우리 인간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우리에게는 반가운 책이죠. 그러니까 멸망, 막 두려움을 이단의 세력들은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두려움을 갖다 주는데 오히려 승리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후 승리와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악의 미래, 대환란이 온다는 두려움에 빠질 게 아니라 최상의 미래, 영원한 승리와 천국 배경이 온다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주권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살펴 주신다.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창세기가 역사의 시작이라면 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이요 완성이죠. 그래서 어, 알파와 오메가이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장부터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어,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다. 천국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서론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가장 크게 오는 것이 착각입니다. 참된 복이 뭘까? 이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은 없다. 뉴 에이지 사상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이원론적 구조다. 신이 있고 타락한 인간이 있고 중재자가 있는 그것은 자기들만의 세계관이지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몰두하게 하죠. 대표적인 사상이 공산주의 아니에요? 뭐 절대로 신이라는 존재는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이념을 추구했던 나라들은 거의 망한 것으로 우리가 70년 동안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요즘도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말하는 유럽도 가장 심각한 것이 어떤 문제가 오고 있죠? 공황 상태가 오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개인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약입니다. 거의 약물에 의존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어떤 사회적 보장까지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앞선 선진국인 것 같은데 밤에 못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상한 나라 같은데 그래도 여성들이 밤에 물론 좀 요즘 범죄가 좀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밤에 돌아다니는데 보장된 몇 나라 중에 속합니다. 참 생각해 볼 것이 많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불러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직도 믿냐? 이런 착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큰 문제를 보면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리면 없어지든지 죽든지 하겠지. 이게 착각이죠.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도 되는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죽이려고 해도 자꾸 늘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비웃습니다. 양의 피제사? 그게 뭔데? 바로왕 같은 경우도 그거 여기서 해라. 애들은 두고 가라. 뭐 그냥 조금 갔다가 다시 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인들과 단체들이 뭐 복음이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우리의 배경을 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날 그들에게도 영적인 어려움이 닥칩니다. 반드시 닥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 선거철이 됐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큰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고 최고 엘리트들이 붙었죠. 검사 쪽하고 의사분들이 붙었어요. 아마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분들은 모든 권한과 삶의 여러 가지 결과들을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아마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야, 참 똑똑하구나. 법적으로 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국민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이 의대 교수님들도 사표 내는 날인 것 같은데 사표 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예, 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유화책을 둬가지고 대화를 하자 그러는데 거부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참 우리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그게 착각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풍 같은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죠. 유대인들의 큰 착각은 뭐죠?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없애야 된다. 로마가 착각을 해서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을 잡아서 죽이면 되는 것 아닌가?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져서 소아시아 교회에 더 전파되어졌잖아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이 있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른 데다 몰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움츠리고 있어 막 기가 죽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착각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스스로 안 되는 굴레를 만들고 그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거든요. 이게 실제가 되도록 성경 66권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또 공부했던 그런 내가 형성해 놓은 굴레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붙잡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스스로 안 된다고 하는 굴레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굴레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어요. 제가 산업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있는 태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만의 굴레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판단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 이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막 원망하는데요. 그리고 응답을 못 받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의 배경,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초대교회 현장마다 어마어마한 순교의 피를 뿌리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착각하지 않고 그런 굴레에 갇히지 않고 요한이 받은 응답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는데 그게 핍박이고 순교로 끝난다면 그거는 착각이죠.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와 함께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응답을 직접 목격했죠. 사도 요한이 이 응답을 초대교회와 함께 받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원으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체험시켜 주시죠. 그리고 저 강대국 로마까지도 어떻게 될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과 또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섰던 거죠. 그리고 과감하게 불신앙하고 있던 자신들의 굴레를 벗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절기대로 오순절날 최고 응답이 임했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매일매일 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형편 그대로라도 15나라의 문이 열릴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20문도 정도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3천 제자의 집과 3천 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가장 큰 응답은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대단했는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은혜가 계속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로마와 또 유대인들은 결탁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뒀죠. 대부분 이런 때 우리는 겁을 먹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죠?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다시 모여서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헤롯 왕에게 벌레 한 마리를 보내서 꺾어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뭐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대부분 안 되는 일들 투성이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중심이 맞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나의 삶의 이유가 맞다면, 그것이 산업 현장이든지, 목회 현장이든지, 가정 현장이든지, 또는 질병의 현장이든지, 문제 가운데 있는 현장이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굴레 속에 들어가 있다. 거기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내용인데요. 제가 화요일 날 말씀 전하는 방배동 미션홈과 또 신림동 다락방에서 성경 구절 구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이 산업 현장에서는 큰 주제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사도 요한이 받은 응답입니다. 죽음의 섬이라고도 하고 로마 사람들이 보내는 유배지인데 로마가 국가와 세계를 통치하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보낸 감옥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초대교회 요한 사도와 사도들은 그러한 핍박과 순교의 상황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와 좀 다른 점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상하게 설명하면서 막 두려움을 주는 막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데 그거는 틀린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학자 가운데, 신학자 가운데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요한 칼빈인데 이 요한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면 감히 할 수가 없다. 있는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서 끝에 한 말이 절대로 하나님은 망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다. 성경 해석을 잘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요. 너희들은 틀렸다.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틀렸다 하면서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시록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 뿔이 7개, 나팔, 전천년, 후천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짐승 같은 일을 벌이는 사단의 역사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음으로요.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본문도 여기에 나오죠.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대부분 순교했거든요. 가족들, 친척들이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다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8번이나 복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전부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밤모습으로 유배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보여주신 겁니다. 큰 일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자꾸 많은 흑암이 쳐져 있는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를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핍박의 한계가 아니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계시록 2장 1절에는 에베소 교회를 말하면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주의 종들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성도들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 더군다나 주의 종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닌다. 여러분 인생의 사이사이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생명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알고 계시는 이가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사단의 회들, 악한 조직들이 일어나 괴롭힐 것인데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마 교회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한국말은 다 같은 칼이지만 검하고 돌은 다르죠. 돌은 한쪽에만 날이 서 있다고 해요. 그런데 검은 양쪽 날이 다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그들과 싸울 것이다. 어디를 휘두르는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말씀하셨다. 여호와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순간순간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기만 한다면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발견하면 돼요. 어느 날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더 발전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고백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되겠어요? 매일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현장에서 쳐다보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꽉 찼어요.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저에게 수원 순회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그 영통 지역에 동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는 뭐 아파트 촌하고 막 상가 건물 큰 것들만 있잖아요. 그 사이에 뭐 카페가 하나 있는데 지나칠 수 없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사주 카페. 철학원도 같이 운영하는. 거기서 10년 넘게 운영했다고 하는데 결국 거기에 가서 거기 주인 되는 그 여자분 그 타로 좀 쳐주고 심리하시는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복음 받은 것도 대단한 거지만 자기들에게 목회자도 상담하러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갈등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비 5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속인들도 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힘든 것들을 자기들한테 상담하러 오면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에 있는 것 같으면 정신병원으로 안내해주고 신앙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으면 교회로 안내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 복음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되니까 당신을 예수님 영접한 것처럼 연결해 주라고 그랬더니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어, 권아무개 그 집사님이라고 그 사역자분하고 이제 연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거기 한번 온 거예요. 그 동네에 사는. 그 카페에 힘들어서 한번 왔다는 거예요. 주기 잘 맞더라고. 그리고 그 명리학 같은 거, 이런 거 좀 공부했더라고요. 이 집사님. 그러니까 뭐 무속인들보다 뭐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으니까 아주 아래를 두고 사역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역사하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이 이 현장에 구원 주시기로 10년 동안 그렇게 큰 간판을 걸고 또 카페도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와서 복음을 안 전해준 거예요. 하필이면 거기에 또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봤죠. 여러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에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계시록 2장 18절에 눈은 불꽃 같고 전체를 다 보고 있다.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분, 정복하는 힘이 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이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잃어버리고 착각이 오게 되면 밤모섬에 귀양 가서 유배된 것은 최대 위기 속에 빠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감옥에 2달만 갇히면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렇죠? 자꾸 특별한 계시된 단어, 계시된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거를 들고 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설명한 그대로 보면 되고,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5번째로, 이 그리스도께서는 7영과 천사들을 말하죠. 7별을 주의 종들을 가지시니가 말씀하신다.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흰 옷을 입어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 갇혀 있든지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말씀하신다.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축구 사역하시는 김성호 목사님이 항상 막 축구하기 전에 막 이렇게 잠깐 기도하거나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면 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골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막 이러면서 우리 팀 화이팅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적용하시는데 어, 나의 이름을 그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계시록 7번째로 3장 14절에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흰옷을 입히고 신분을 말하죠. 또 이 당시의 배경이 안약을 발효하는 건데 그 안약을 수출했던 그런 지역이었던가 봐요. 내 음성을 듣고 물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하겠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주로 말씀 전하는 내용이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흰옷을 입어라. 그 말은 신분을 바꾸셨다는 거죠. 안약을 발라서 눈을 열어봐라. 병든 자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냐?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실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면 무엇인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굴레에 갇혀 있다. 빨리 발견해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데 내가 갇혀 있구나. 반모섬에 갇힌 게 아닙니다. 영원히 응답받는 한 세대와 시대를 내다보는 축복의 현장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의 굴레를 보는 눈은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굴레에 갇혀 있지 마라.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큰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을 떠라. 자꾸 환경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하자.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천사를 통해서 기도의 그릇에 담아서 하늘 보좌 앞으로 상달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심부름하게 하셔서 응답하실 것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영적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은 가장 많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역사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한다. 천사들을 동원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이런 힘입니다. 라우디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데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안약이 발달돼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안약 말고 영적인 안약을 바르고 눈을 떠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에게 스스로 만들어서 그 속에 갇혀 있는 굴레를 봐라.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저는 예전에 저의 굴레가 뭐였냐면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모습을 띄었냐면 조금이라도 뭐 책을 받거나 그런 거 있으면 아는 척을 막 하려고 했거든요. 예전에 우리 안상무 장로님이 우리 음악원들 모아놓고 내가 음악 얘기 막 찬양 얘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희 음악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너무 많이 공부했고요. 그거 말고 복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날 이후로 제가 음악 얘기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산업 현장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고 다 하실 텐데.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죠? 말씀이면 된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면 된다.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라. 그게 계시록의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단어들 막 이상한 막 환상들 뭐 그거를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네 번째로 기독교 신비주의와 그 역사와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계시록 8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러한 신비한 막 천사의 나팔 재앙 막 이런 거, 또 어떤 그 재앙의 그릇을 막 쏟아부을 때 일어나는 재앙들 이런 예언들도 나오거든요. 물론 기독교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그 신비를 위에 두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많은 이단의 세력들의 상당수가 복음보다는 신비한 현상을 위에다 두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따라가게 하는 거죠. 신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이단은 세상과 교회에 큰 재앙이 된다는 것을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단의 영향 때문에 사단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나팔 재앙의 의미가 뭐냐면 나팔을 부는 것은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 또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곧 복음 선포를 의미해요. 나팔을 부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국 영적 전쟁은 말씀에 대한 전쟁이요. 비진리인 이단의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이라는 말은 곧 비진리인 이단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앙을 일으키는데 사단을 일으키는 재앙이 바로 이단의 역사라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사단의 재앙에 희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나팔을 수용하면 구원과 축복이요. 복음 나팔을 거부하면 재앙과 파멸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이 일으키는 재앙도 말씀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팔 재앙이라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은 우박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주의 이단이 가져오는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6절부터 7절, 계시록 13장 13절에 나오고 있죠. 피에 섞인 우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복음이 혼합된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더 무섭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에 딱 좋아요. 아주 사실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구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 맞고 틀리고의 기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완전한 축복의 길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둘째 천사의 나팔 재앙은 불재앙으로서 임하게 되는 신비주의 이단의 폐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은 하나님의 능력, 표적 등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 붙는 큰 산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낸 사단이 일으킨 재앙의 불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비주의 이단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의 사이비 불은 그 자체가 재앙이요. 복음의 제2의 적으로 주님은 이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재앙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붙는 산을 바다에 던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이 깨어졌다. 계시록 14장 1절에 성도의 물이 교회를 시온산으로 묘사했듯이 이 산은 종교적 단체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신비주의 이단들은 세상과 교회에 재앙을 가져온다. 배가 깨어지듯이 가정과 교회, 개인의 인생들이 이런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이단들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굴레, 우리의 환경이나 또 우리의 연약함이나 또 핍박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산업 현장 속에서 한계나 이런 것을 인정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이 그 굴레 안에 갇히게 돼요. 그렇죠? 이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으로 믿음 안에서 해방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보험 가진 산업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대부분 이런저런 것을 기도합니다.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고 기도하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기도 이전에 기도의 내용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 마귀의 일을 멸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모든 죄와 저주의 근원을 없애셨어요. 없애는 방법은 뭐죠? 조금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다시 태어나도록 한 겁니다. 거듭나게 하셨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지도록. 그리고 14장 6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길을 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내용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업인들이 다른 것은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기도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깊이 생각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축복들이 연결되어져 오게 돼 있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기도하다 보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발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일부러 말씀을 외우지 않아도 어떤 축복이 발견되어지죠? 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거구나. 말씀을 정언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축복만 빼고 갈등이 있는 부분들, 문제나 염려되는 부분들만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어떤 축복들이 발견되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산업과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요약을 해서 기도할 것이냐. 이게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죠.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거의 틀린 것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아무리 집중해도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세 번째 축복이 보이는데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기도와 기도에 대한 방법과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거의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결국은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문제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에 대한 생각만 늘 하게 되면 오히려 병에 더 빠지게 됩니다. 그죠? 성령 충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힘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실질적인 것이 많이 없는 게 아닐까. 네 번째로 어떤 축복이 발견되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다섯 번째 축복이 발견되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때부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곱 번째로 우리가 머무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제자가 예비되어 있고 그 제자를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 이 기도는 거의 하지 못하고 다른 기도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빼버리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 영적인 축복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붙잡고 정시 기도를 1년만 지속하고 있다면 굉장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때는 이 응답, 정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갔는데 응답이 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도가 얼마만큼 잘 요약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기도를 누리다 보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죠. 어떤 눈이 열리죠?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눈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 현장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니까 결국 무엇을 의지하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과 종교와 미신과 주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가 덮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기려고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요. 삶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한 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상처받아요. 일도 최선을 다하는 만큼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죠. 열심히 한 만큼 다른 쪽에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쓸데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수고하는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매게 하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 그 많은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만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를 다 합친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치유하는 권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최선을 다해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운명이 찾아오죠. 슬슬 죽음의 배경, 지옥 배경이 찾아와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때로는 병들어 죽게 되고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죽고 난 뒤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지옥의 배경,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이 기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놀랍게도 이 저주의 배경들이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것을 치유하고 끊을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부 기도의 축복이에요. 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이제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이 요합되어지죠. 결국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구나. 그리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결국은 주의 천사들과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기도가 정시 기도 때마다 좀 되어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주 기초면서도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축복들이 발견되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 결론으로 이러한 기도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맛본 적이 없다면 자연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언제든지 맞다, 맞지 않다. 참고는 해야 되지만 이 논리에 사로잡히게 돼요. 굴레에. 저 사람은 틀렸다, 어떻다는 것으로 인생 전체를 보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의라는 그런 이념이 붙으면 다른 게 됩니다. 사람이 어쩌다가 얻어먹을 수 있는데 내가 평생 얻어먹고 살기로 작정하면 그게 거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맞다, 맞지 않다, 이거다, 저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그런 것에 몰두하는데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또 다른 열심을 기울이는 게 인본주의. 내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고 인간적인 삶을 계속 몰두하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 자신들의 삶의 산업 현장의 모든 것들이 나오게 돼요. 말씀드린 이 기도의 축복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교의식이 생기고 시기 질투도 생기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감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나는 이렇게 살기 힘든데 너는 왜 이렇게 잘 사냐 이러면서 칼을 가지고 남의 차에 막 흠집을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병든 상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기도의 축복,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 그 다음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몸부림치게 돼요.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뭔가를 찾아야 되겠고 이래서 나온 게 신비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능력을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됨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인본주의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못 받으니까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 개 중에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신비주의에 치중해 있는 사람들 보면 늘 엉뚱한 발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인생을 거는 몰두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지만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하게 되죠. 이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직접 기도 속에서 막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그런 문제들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선 막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비주의는 모든 종교들이 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 편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이 율법주의나 인본주의나 신비주의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심각한 것은요. 이 세계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사람들도 꽤 많아요.
살아가는데 인본주의를 쓰고 상대방에게는 막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혼자 있을 때는 막 신비 속에 빠져드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복음에서 자꾸 이탈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 세 번째로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정시 기도를 해보면 처음에는 금방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는 조금씩 조금씩 체질이 바뀌게 되는 축복이 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의 체질로 딱 되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먼저 임하게 되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막상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인도받아 보면 복잡하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24시 우리의 삶 전체가 어디에 있든지 이 기도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만약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당연하게 24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로 연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모든 부분에 혼자서 이 기도가 누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도 중요한 응답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집중으로 기도할 시간이죠. 뭐 금식도 하고 뭐 산기도도 필요할 때는 하는 거죠, 이때는. 중요한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두고. 그런데 이 집중할 때 반드시 우리의 현장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전도자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계시록의 말씀 전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이런 계시로 보여주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오히려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자신만의 굴레를 그 속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권능 받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꼭 붙잡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에요. 저는 성경 전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그래서 부족도 안 주시고 주문도 안 주시고 특별한 현상, 특별한 방법도 주신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전혀 힘든 것도 아니고 표시를 낼 필요도 없어요. 표시를 내면 부끄럽지만 이거는 표시 나지도 않습니다. 저보고 만약 이 표시 나는 어떤 행동을 하라 그러면 저는 좀 아직도 부끄러워서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표시 나지도 않아요. 같은 가족끼리 살고 있는데도 표시 나지 않고 시간이 들지도 않아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전혀 시간도 안 들고 표시도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가 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들지도 않고 어디서든지 가능하다. 이것을 내가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신비한 능력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죠. 이 축복을 나 혼자서 정시기도 시간에 누리고 현장에서 종일토록 누리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하게 집중하면서 누리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을 안 누리면서 나는 잘 안 된다? 당연하겠죠. 만약에 이 기도의 축복이 잘 누려지도 않는데 우리의 산업과 일이 잘 된다. 그거는 틀린 응답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깊이 누리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인생과 사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누려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 또 다가올 미래에
특별히 산업 현장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저주의 세력들이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산업과 사명에 하나님께서 언약적 축복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배경이 실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